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모두 세겜으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당시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의 피신에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짐을 덜어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겠소. 오늘은 일단 돌아갔다가 사흘 후에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그 일을 놓고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부왕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원로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에 자신과 함께 자라고 자신을 받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부과한 멍에를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그러자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워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내리치겠다. 사흘 후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좋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악한 충고를 따랐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내리치겠다. 이렇게 왕은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일이 이렇게 뒤틀린 것은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앞서 실로의 예언자 아이야를 보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왕을 향해 외쳤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두 일어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는 당신 집안이나 돌보아라.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았다. 르호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부역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전차를 타고 몸을 피해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 왕조를 거역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고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왕으로 추대했다. 그리하여 다윗 왕조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뿐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의 모든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소집령을 내려 군사 18만 명을 모았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들과 싸워 다시금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 및 베냐민 지파 가문의 사람들과 그 밖의 여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내 뜻에 따르는 일이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에 따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대에 있는 세겜을 요새화시킨 후에 거기에서 살다가 분을 성을 세우고는 그리로 옮겨갔다. 그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잘못하면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자손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다닌다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러분의 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하나는 남쪽 지역에 베델에 세워놓고 또 하나는 북쪽 지역에 단에 세워놓았다. 이는 분명 제거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지대에 산당들을 짓고 게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지파 출신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또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를 본따서 8번째 달 15일을 축제일로 정하여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매년 그때가 되면 여로보암은 베델로 가서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또 베델에서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도 임명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이 제멋대로 정한 8번째 달 15일이면 자신이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정하고는 자기도 그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웠다. 13장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그때 여로보암은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너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너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예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증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 왕은 제단 쪽에서 그를 향해 손을 뻗치면서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내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져서 다시 거두어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내 손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다. 당신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나에게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는 제게 너는 절대로 거기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또 돌아올 때는 내가 갔던 길로 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올 때와는 다른 길을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 무렵 베델 성읍에는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그의 아들들이 그 늙은 예언자에게 와서 그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행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가 여로보암 왕에게 한 말들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해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용한 길을 알려주었다. 늙은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즉시 안장을 얹어다오. 아들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자 그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재빨리 뒤쫓아갔다. 마침내 늙은 예언자는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났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소.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얼 좀 드시고 가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어선 안 되고 물조차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제게 너는 먹어서도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 또 너는 왔던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말했다. 사실은 나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예언자라오. 주께서 제게도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소. 그 사람을 너의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잘 대접해 주어라 하고 말이오. 그런데 이 말은 그 늙은 예언자가 거짓말로 꾸며댄 말이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말을 믿고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 당신은 주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은 주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신 곳에서 먹고 마시고 있소. 그러니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시체는 조상들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나자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 주었다. 길을 나선 하나님의 사람은 길에서 사자를 만났고 사자는 그를 물어뜯어 죽이고는 그의 시체를 길에 버려두었다. 나귀와 사자 모두가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버려져 있고 그 옆에 사자가 서성대는 것을 보고는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읍으로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를 뜯어 죽게 하신 것이요. 늙은 예언자는 자기의 아들들을 시켜 나귀의 안장을 얹게 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시체가 버려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자와 나귀는 죽은 그 사람의 시체에 입을 대지 않고 있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가 타고 간 나귀에 싣고 돌아왔다. 그런 후 그를 위해 곡을 하고 장사를 지내주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고는 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다. 아, 나의 형제여. 장례가 끝나자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장된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 사람의 뼈 옆에 놓아두어라. 주께서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에 대하여
이 사람을 통해 선포한 말씀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 왕은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을 세우는 데에 아무런 기준도 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를 제 마음대로 임명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왕가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다. 14장. 그 무렵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번장을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모르게 하고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도록 하시오. 예전에 그는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요. 그에게 빵 10덩이와 과자와 꿀 한 단지를 가져다 주시오. 그 사람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남편이 말한 대로 변장을 하고는 실로에 있는 아이야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주께서 아이야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물으려고 내게로 찾아올 것이다. 그녀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 대답하여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다. 왕의 아내여 어서 들어오시오. 어째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왔소? 나는 그대에게 불길한 소식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참이오. 돌아가거든 여로보암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를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다. 나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쪼개내어 내게 맡겨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는 다르다. 다윗은 내 계명을 지켰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으며 내가 보기에 바른 일만 행했다. 그러나 너 여로보암은 너보다 앞선 이들보다 더욱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무엇보다 너는 다른 신들을 만들었다. 나를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므로 너는 나의 분노를 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문 위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일 것이다. 쓰레기를 치우듯이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쓸어내 버리겠다. 여로보암 집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죽게 되면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아히야 예언자는 말을 이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가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대의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무덤에 장사되는 사람은 그 아이뿐일 것이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아이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요. 주께서는 여로보암의 자손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왕을 세우실 것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요. 그렇소. 바로 지금 그 일이 닥칠 것이요.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물속의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서 강 건너편으로 멀리 던져버리실 것이요. 그들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녀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아들 아비야가 숨을 거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주께서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대로였다. 여로보암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 즉 그가 일으킨 전쟁들과 그의 통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뒤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주께서 주의 도성으로 선택하신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유다 또한 악행을 일삼았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보다 한술 더 떠서 주를 화나게 만들었다. 유다 백성들도 높은 지대에 산당을 세우고 큰 나무 밑에는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았다. 그런 곳에는 심지어 남창들도 있었다. 주께서 아주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쫓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자행하는 악한 행실을 이제는 유다 백성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르호보암 왕 제5년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리하여 시삭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까지 모조리 빼앗아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문을 지키는 경비대장들을 무장시켰다.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청동방패를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했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여러 행적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의 르호보암 왕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르호보암이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를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였다.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다. 15장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주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등불을 이어가도록 해주셨다. 다윗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고 햇사람 우리아에게 저지른 일만 제외하면 평생 동안 주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는 내내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역시 전쟁이 계속되었다. 아비암의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암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 아사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사 왕은 주께서 보시기에 그의 선주 다윗처럼 옳은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신전의 남창들을 몰아냈고 자기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아사 왕은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여 대비 자격을 박탈하기까지 했다. 아사는 그 아세라 목상을 잘라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에 태웠다. 아사 왕이 산당들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께로 향해 있었다. 아사 왕은 또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봉헌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성전에 들여놓았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의 통치 기간 내내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 성읍을 요새화했다. 그런 후에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의 영토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고 또 그쪽 사람들도 자기 영토로 들어올 수 없게 막았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사절단을 보냈다. 또 사절단과 함께 성전에 남아있는 은과 금을 모두 들려보내어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베나닷 왕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하사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군대 사령관들을 보내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게 했다. 그래서 이온,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전 지역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했다.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급히 디르사로 철수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전체에 동원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라마에 옮겨놓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했다. 아사 왕은 그곳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게바 성읍을 요새화하고 또 미스바 성읍도 보수했다. 유다 왕 아사의 행적과 그가 건설한 성읍 등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 위에 올랐다. 남왕국 유다 왕 아사 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나답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죄악의 길을 걸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나답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성읍 기브온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사갈 가문인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거슬러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유다 왕 아사 3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바하사는 집권하자마자 여로보암의 가족을 몰살시켰다. 그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리하여 주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릇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자손들까지 몰살당하도록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나답 왕의 그 밖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유다 왕 아사 사이에는 내내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유다 왕 아사 제3년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렸다.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처럼 바하사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여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다. 16장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지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였고 그들의 죄로 인해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을 쓸어버렸던 것처럼 내 집안도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의 자손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는 자들은 개가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공중의 새가 파먹을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 왕에 대한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디르사에 장사되었다. 그런 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주의 저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내렸던 것은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악한 짓들을 행하여 주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하사가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몰살시켰으면서도 자신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바하사의 집안 또한 똑같이 몰살시켰던 것이다. 남왕국 유다왕 아사 2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했다. 엘라의 신하이며 전차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가 엘라를 거슬러 반역을 일으켰다. 당시 엘라는 디르사의 궁궐을 책임지고 있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시므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이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의 일이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하사 왕조의 집안 전체를 쓸어버렸다.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고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까지도 모조리 잡아 죽였다.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의 사람들을 모조리 없앰으로써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신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죄를 저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진노를 산 것이다. 엘라의 다른 행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좌에 올랐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성읍인 기브돈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그날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군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다. 그러자 오므리는 이스라엘 온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철수하여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했다. 이때 시므리는 조만간 도성이 함락될 것임을 알고는 공중의 요새 안으로 도피한 후에 왕궁에 불을 질렀으나 그 불에 자기도 타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시므리도 악한 짓을 저지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다른 행적들과 그가 일으킨 반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분열되었다.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지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했다. 그런데 오므리의 추종자들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보다 더 강했다. 결국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가 왕이 되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 중에서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여서 도성을 건설했다. 그런 후에 그곳의 예전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므리는 주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앞선 왕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일찍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빠뜨렸던 것처럼 오므리도 그처럼 악행을 일삼아 아무런 가치 없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크게 화나게 했다. 오므리의 다른 행적들과 그가 이룩한 업적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런 후 그의 아들 아합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주께서 보시기에 앞선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다. 아합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였다.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아합은 사마리아 도성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그는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선왕들보다 더욱 악한 짓을 저지름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분노를 샀다. 한편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했다. 하지만 그는 여리고 성벽의 기초를 놓을 때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17장 그때 길르앗 지역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이고 이슬 한 방울도 이스라엘 땅 위에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은 까마귀에게 날라다 주게 하겠다. 엘리야는 주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물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다. 오랫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냇가의 물도 바싹 말라버렸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너는 시돈 지역의 사르반 마을로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거기에 사는 한 과부에게 내게 먹을 것을 대주라고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에 이르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녀를 불러 부탁했다. 제게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소?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자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빵도 좀 갖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곤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빵을 구운 다음에 아들과 함께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는 죽을 참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오. 하지만 먼저 빵을 구워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시오. 그런 다음에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비를 내리게 할 그날까지 항아리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 안에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행했다. 과연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녀의 아들이 먹을 음식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인 그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결국 그녀의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신께서는 무슨 일로 저에게 와서 이리도 저를 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어 저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웠다. 엘리야가 주께 간구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정녕 이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시어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주인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렵니까? 그런 후에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로 3번 엎드린 다음에 주께 다시금 호소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러자 주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18장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겠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아주 심해져 있었다. 아합 왕은 궁중 대신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왕비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2개의 동굴 속에 50명씩 나누어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준 사람이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전국의 샘과 시내를 다 찾아보도록 하시오. 혹시 말과 노새들을 먹일 풀이 있을지 모르지 않소.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소. 이렇게 하여 아합 왕과 궁중 대신 오바댜는 전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샘과 시내를 찾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오바댜가 길을 가던 중 엘리야를 만났다. 오바댜는 엘리야 예언자를 알아보고는 얼른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어르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어서 아합 왕께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오. 오바댜가 물었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 종을 아합 왕의 손에 넘겨주게 하려고 하십니까? 어르신의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아합 왕은 어르신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다 뒤졌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이곳에 엘리야가 없다라고 말하면 아합 왕은 그들에게 어르신을 정말로 찾지 못했다는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지금 저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면 주의 영이 어르신을 어디로 옮겨놓을지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서 아합 왕에게 어르신을 보았다고 말하여 왕을 이곳으로 데려온 후에 여기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왕은 화가 나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부디 제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종은 어릴 때부터 주께 경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일 때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주의 예언자 100명을 둘로 나눠 2개의 굴 속에 숨겨두고는 빵과 물을 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어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정녕 아합 왕은 저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바이요. 나는 오늘 틀림없이 아합 왕을 만날 것이요. 그러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즉각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엘리야를 보자 아합이 말했다. 그대가 바로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이 나라를 큰 재앙에 빠뜨린 것은 내가 아니요. 왕과 왕의 집안이 그렇게 한 것이요. 왕이 주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 이제 왕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모으시오. 또한 왕비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부르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보내어 백성의 대표자들과 바알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의 꼭대기로 불러 모았다. 그때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했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입니까?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라면 주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말이 없었다. 엘리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주의 예언자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황소 2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2마리 중에서 1마리를 선택하여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은 후 장작을 준비해 놓으시오. 하지만 장작에 불을 붙이지는 마시옵시오. 그러면 저도 다른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을 준비하겠소. 하지만 나 역시 장작에 불은 붙이지 않겠소.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내가 섬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편이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어 기도에 응답해주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했다. 옳소, 참 좋은 방법이요.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쪽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도록 하시오.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준비한 다음 당신들의 신을 부르시오. 하지만 장작에 불은 붙이지는 마시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은 황소 1마리를 잡아서 준비했다. 그런 다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 신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그들은 목청껏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까지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조롱했다. 더 크게 부르짖어 보시오. 그는 신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바쁜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 깊이 잠이 든 모양이니 더 큰 소리로 깨워야 하나 보. 바알의 예언자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흐르게 했다. 그들은 마치 미치광이들처럼 정신없이 날뛰며 울부짖었다.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각이 될 때까지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했다. 모두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엘리야 주위로 몰려들었다. 엘리야는 우선 허물어진 주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12아들들의 지파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엘리야는 그 돌들로 주께 제사드릴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도랑을 팠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장작을 쌓아놓고 황소를 잡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했다. 항아리 4개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재물과 장작더미 위에 붓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대로 또다시 그렇게 하자 엘리야가 또 말했다. 이제 3번째로 물을 갖다 붓도록 하시오. 사람들이 3번째로 물을 갖다 부었다. 그러자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주변 도랑까지 가득 채웠다. 저녁 제물을 바칠 시각이 되자 마침내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인 줄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소서. 주여 저에게 응답해 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소서. 그러자 주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 불길은 재물과 장작은 물론이고 제단의 돌과 그 주위의 흙까지도 모조리 태워버렸고 도랑의 물도 바싹 말려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온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말했다. 주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주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때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 백성들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아 오자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2무릎 사이에 묻었다.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쪽을 내려다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7번이나 시종을 올려보냈다. 시종이 7번째로 다녀와서 말했다. 바다 저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는 동안에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합 왕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때 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리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맨 채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의 전차를 앞질러 달려갔다. 19장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인 사실을 다 말해 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내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만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 형편이 되자 엘리야는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피신했다. 유다 땅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엘리야는 시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걸어가서 어느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자청했다. 주여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과자 한 개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다시 먹고 마셨다. 그리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 산에서 엘리야가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밤을 보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주를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끝나자 불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굴에서 나와 동굴 입구에 서 있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저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를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일어나 그곳으로 떠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때에 엘리사는 2마리 소가 한 조가 되어 끄는 각각의 쟁기 12개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자신은 12번째 쟁기를 붙들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자기의 소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했다. 스승님, 제가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승님을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다. 좋다. 어서 다녀오도록 하거라.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엘리사는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황소 2마리를 잡은 다음 멍에로 불을 지펴 고기를 삶은 후에 이웃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뒤따라가 그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20장 그때 아람 왕 베나다시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주변에 있는 32명의 지역 군주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와서 베나닷과 합세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로 곧장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회답을 보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왕의 종입니다. 저는 물론 제가 가진 모든 것들도 모두 대왕의 것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의 사신이 다시 와서 아합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전했다.
나 베나다시 말한다. 내가 네게 사신을 보낸 것은 내가 가진 은금과 왕비와 자식들을 모두 나에게 보내라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어 너와 내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베나다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똑똑히 보시오. 그는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은금을 요구했고 나는 거절할 힘이 없소.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입을 모았다. 왕이시여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은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대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시오. 왕의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따르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베나닷의 사신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전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다시 전가를 보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한 줌의 먼지조차 남기지 않겠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에게 무슨 벌을 받아도 좋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했다. 베나닷에게 가서 전하시오. 전쟁하려고 갑옷을 입는 자가 마치 전쟁에서 다 이긴 후에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면 못 쓰는 법이요. 베나닷은 진영의 장막에서 연합군의 군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합 왕의 그런 회답을 듣자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즉시 공격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그리하여 아람 연합군들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선포했다. 주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 많은 군대를 내가 오늘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만유의 주님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이 물었다. 하지만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앞장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다시 물었다. 전쟁은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왕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이 젊은 장교들을 모아보니 모두 23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모두 모아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사들이 출동했다. 베나닷은 연합군의 군주 32명과 함께 진영한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방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앞장서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보고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베나닷이 명령했다. 그들이 화친을 청하러 나왔든 싸움을 하러 나왔든 무조건 생포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젊은 장교들이 이미 성 밖으로 앞장서 달려나왔고 뒤이어 정규군들도 뒤따라 달려나왔다. 그들은 저마다 적과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적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아람 군사들이 기가 꺾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몇몇 기병들과 함께 간신히 도주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계속 진격하여 아람의 말들과 전차들을 공격해서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는 큰 타격을 입고 물러났다. 그 후에 그 예언자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와 말했다. 왕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살피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신하들은 베나닷 왕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또 왕께서는 32명의 군주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군사령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말들과 전차들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봄이 되자 베나닷은 아람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땅의 아벡으로 올라왔다. 이스라엘 왕 아합도 군대를 총동원한 후 식량을 배급하고는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나아갔다. 아람 군대는 온 벌판을 뒤덮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두 떼의 염소들처럼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람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 주는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저 엄청난 대군을 모조리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온 세상의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그날 하루에 아람 군사 10만 명이 죽었다. 나머지 2만 7천 명의 아람 군사들은 아벡 성읍으로 도주했으나 거기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려 모두 깔려 죽었다. 아람 왕 베나닷도 그 성읍으로 도주하여 어느 집의 골방에 들어가 숨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저희가 듣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정이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왕의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베나닷의 신하들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는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 아뢰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부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대답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나 다름없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 말을 좋은 징조로 알아듣고는 얼른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명령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라. 베나닷이 나오자 아합 왕은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전차에 태웠다. 그때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했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의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왕께서도 다메섹의 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아합이 대답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그대를 살려 보내주겠소. 아합 왕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보내주었다. 그때 예언자들의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고는 친구에게 자기를 상처가 나게 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다. 내가 주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여기에서 떠나자마자 사자를 만나 죽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친구는 길을 가던 중에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 제발 나를 좀 때려주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상처가 나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매고는 길로 나가서 아합 왕을 기다렸다. 마침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저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포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지켜라. 만일 놓치면 내가 대신 처형을 당하거나 은 한 달란트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했다. 너는 내가 약속한 대로 벌금을 내든지 또는 처형을 당해야 한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즉시 얼굴에 감았던 붕대를 풀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가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를 잡아 죽이고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합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 21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 포도원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의 궁전과 가까웠다. 어느 날 아합 왕이 나봇을 찾아가 말했다. 그대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그 포도원이 나의 궁궐과 가까우니 그곳을 내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소. 그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원한다면 돈으로 계산해 줄 수도 있소. 그러나 나봇이 아합 왕에게 말했다. 이 포도원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니 왕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 왕은 기분이 몹시 상하여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린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방으로 들어와 왕에게 물었다. 웬일로 그렇게 우울해하십니까? 왜 왕께서는 음식을 들지 않으십니까? 아합이 대답했다. 근심이 있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했었소.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있소. 그러자 이세벨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그만한 일로 근심을 하시다니요. 얼른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기운을 내세요. 제가 당장 손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세벨은 즉시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봉인한 다음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유지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 이세벨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여러분은 나를 잡아 그날을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자의 맞은편에는 2명의 불량배들을 앉혀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유지들은 이세벨 왕비의 지시대로 따랐다. 그들은 성읍 주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혔다. 그리고 나봇 앞에는 2명의 불량배를 마주 앉혔다. 그 불량배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소.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 그런 후 성읍 장로들과 유지들은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보고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아합에게 나아가 말했다. 왕이시여,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이제 나봇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때 주의 말씀이 디셉 출신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내렸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다.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까지 빼앗는구나. 그런 다음 아합에게 계속 말하라. 이것은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그곳에서 내 피도 핥아먹을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먼저 말했다. 이 원수야, 무엇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나러 왔느냐? 엘리야가 대답했다. 주께서 보시기에 왕이 자기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악한 일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합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속한 남자들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쓸어버릴 것이다. 또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죄악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걔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성읍에서 죽은 아합 집안의 사람들은 걔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일찍이 아합처럼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모리 족속처럼 아합 왕은 온갖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 엘리야의 이 같은 말을 듣고는 아합이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베옷만을 걸친 채 금식했다. 그는 잠을 잘 때도 베옷을 입고 자리에 누웠으며 일어나서 걸어 다닐 때도 풀이 죽은 채 슬픈 표정으로 걸어 다녔다. 그러자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다시 임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췄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하지만 3년째 되는 해 남왕국의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했다.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우리는 아람 왕에게서 그것을 다시 뺏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면 왕께서도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내 마음은 왕의 마음과 같고 내 백성도 왕의 백성과 같고 내 군마도 왕의 군마와 같소이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먼저 이 일을 놓고 주께 여쭈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어야겠소?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다. 지금 당장 치러 올라가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여쭈어 볼 만한 다른 예언자는 혹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했다. 주께 여쭈어 볼 만한 예언자가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내게 불길한 일만 예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신하 한 사람을 시켜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게 했다. 그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의 성문 밖 광장에 마련된 왕좌의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은 이것들을 가지고서 아람 사람들이 진멸할 때까지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똑같이 외쳤다. 당장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왕께서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소. 그러니 당신도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들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미가야는 대답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나는 주께서 내게 말하라고 시키시는 것만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소.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아합이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나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어떻겠소? 계획대로 실행해야겠소? 아니면 그만두어야겠소? 미가야가 비꼬듯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왕의 생각대로 그 성을 당장 치러 올라가십시오. 그럼요,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테죠.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말했다. 그대는 맹세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소?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도록 하시오. 그러자 미가야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제가 보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목자없는 양떼처럼 마구 쫓겨온 산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다. 군사들로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그것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불길한 소리만 해댑니다. 미가야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러니 왕께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좌우로 쭉 늘어서 있는 가운데 옥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 그로 길르앗 나못을 치러 올라가게 하여서 그를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천사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마침내 한 영이 앞으로 나와서 주께 말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영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느냐. 그 영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합을 꿰어다가 죽일 수가 있겠구나. 좋다. 어서 가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이렇듯 주께서는 아합 왕의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왕께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다. 주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냐. 미가야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게 되는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명령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이 성읍의 통치자인 아몬과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전하라.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싸움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과 물만 주도록 하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주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더불어 길르앗 나못을 치려고 함께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왕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은 채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나아갔다. 아람 왕은 전차 부대장 32명을 모아놓고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졸병이든 장교든 아무하고도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하라. 그 명령을 받고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고함을 질렀고 공격하던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틈새에 깊숙이 꽂혔다. 그러자 아합 왕이 자기 전차를 모는 부하에게 말했다. 어서 전차를 돌려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온종일 곳곳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으므로 아합 왕은 계속해서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아합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전차 바닥에 가득 고였고 저녁때가 되자 마침내 아합 왕은 숨을 거두었다. 해질 무렵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외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아합 왕은 죽었고 사람들은 왕의 시신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거기에 묻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의 어느 연못에서 씻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아합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 또 아합이 상하로 꾸민 궁전과 그가 건축한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니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유다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였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자기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들만 행했다. 그러나 유다 전국의 산당만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일들과 그가 이룬 치적들 및 군사적 업적들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특히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통치 기간 이후에도 남아있던 성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모두 없앴다. 당시에는 에돔에 독립된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보낸 총독이 다스렸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오빌에 가서 금을 싣고 올 무역선들을 지었지만 선원들의 경험 부족으로 에시온게벨에서 모두 파손되어 결국 항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경험 많은 나의 선원들을 보내줄 테니 왕의 신하들과 함께 항해하도록 합시다 하고 제의했으나 여호사밧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어 숨을 거두니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여호사밧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람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는 도성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아하시아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일삼았고 자기 부모 및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빠뜨렸다. 그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함으로써 그의 아버지 아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했다.